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는데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이제 진흙과 같은 자들인데 죄를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빚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인생 채찍을 사용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막대기는 도구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막대기가 있고 하나는 이제 악한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키시냐면 주변의 나라들, 우리가 아는 대로 블레셋이든 위쪽으로 아람이든 남쪽으로 애굽이든 또는 모압이든 암몬이든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막대기로 사용을 하셔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셔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못했을 때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을 찝니다.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징계를 하셔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너희가 너무 심하게 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래서 주변 나라를 그 막대기로 사용하는데 너희가 너무 심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을, 나의 자녀들 너무 심하게 때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들,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릴 때는 어떻게 해요? 다루실 때는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주변의 환경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무슨 내용이냐면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은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그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이 아수르가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가 그것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서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를, 그 교만한 아수르를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5절서부터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요.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했어요.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7절에 한번 보세요. 그의 뜻은, 그는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는도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단지 멸절하며 파괴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며 지위가 높다는 얘기죠. 교만해지는 겁니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주변에 이 아수르가 정복한 그러한 성읍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손이, 지금은 계속해서 아수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의 조악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아수르가 다 정복을 했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죠. 11절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것 같이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마리아도 주변의 나라도 다 점령을 하고 무찌졌는데 또한 내가 사마리아도 이렇게 점령했는데 하물며 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멸하지 못하겠느냐. 그가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모든 걸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셔서 이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 아수르를 사용해서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러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친 후에 징계하신 후에 그 후에 하나님께 계획하신 일들을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가 지금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한 말을 행하신 후에 그 후에는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걸 알지 몰랐습니다. 그 교만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우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13절 그의 말에 아수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스스로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의 열국들을 멸하고 또 이렇게 사마리아를 명한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청명한 자라. 교만해졌습니다.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을 쳐들어가서 빼앗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그 왕들을 다 낮추었다는 얘기예요. 14절에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루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니 아주 쉽게 얻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그들을 열방을 쳤지만 아무도 나에게 대항하지 못했다는 거야. 나를 거스른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내 힘이 강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를 점령하였어도 쳐서 멸했어도 누구도 나를 대항하지 못했다는 거야. 스스로 강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거야. 자 15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 아수르를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마치 몽둥이가 그 든 자를 움직이려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는 단지 막대기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인데 스스로가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며 살찐 자를 이제 말리시겠다는 얘기죠.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까지 맹렬히 타게 하게 하시라. 그를 이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17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시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예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죠.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하다고 할 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가 멸망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심판을. 그래서 그 끝이 없는 무정행이라고 하죠. 끝이 없는 것을 미끄러진 같이 빨려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모른다 할 때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와서 그러죠.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그때 주님께서 하실 말씀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긍휼이 있는 심판과 긍휼이 없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긍휼을 행할 때 우리도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심판을 받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긍휼 있는 사람들을 긍휼 있게 대할 때 우리도 긍휼 있는 심판을 받고, 긍휼이 없이 대할 때, 무정하게 대할 때 우리도 무정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 있는 심판이 뭐냐? 이 땅에서 벌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긍휼 있는 심판이에요. 그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이 땅에서 내가 그 벌을 받으면 이게 긍휼이 있는 심판입니다. 그 나라에서 벌을 받으면 긍휼이 없어요. 거기는 끝입니다. 그냥.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오주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주가 아무리 커도 우주는 지금도 팽창한다고 하죠. 과학자들 얘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안뿐만 아니라 우주 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크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셨냐면, 저는 이제 요즘 그걸 자주 느끼는데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요술정의처럼 생각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 뿅 하고 무엇인가 줄 수 있는 하나님.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로 5,000명이 먹일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전능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말과 행동 그대로를 가지고 다 심판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우리 모두 개인에게 평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요즘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 불꽃 같은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말로 한 사람.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셔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저를 바라보십니다. 그 눈이 불꽃같이 바라봐요. 불꽃같아. 제가 이것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때로는 이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와, 내가 이래갖고 어떻게 살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 나를 쳐다보시는데 그분은 전혀 깜빡임도 없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저를 보시는데 야, 내가 이래갖고 어떻게 살지?
그래서 이 눈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따뜻한 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의 눈은 우리를 지키시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 눈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나에게 위로가 돼요. 이분이 나를 지키시는 거야. 정말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건 너무나 두려운 눈입니다. 무서운 눈이.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 보면은 뱃속에서 우리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한 날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날들을 기록하셨다 그랬어.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이 됐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집중이 되어 있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루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좀 심하게 때렸다고 해서 그들을 나중에 또 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우리를 중심으로 올라가요. 세상은 모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주변의 상황들을 사용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읽으면서 제가 주님께 한 가지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사용됐지만 그 중에서도 전부 다 악한 도구만 사용된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선한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그들이 돌아올 때 누구를 사용했어요?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했습니다. 선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누부갓네살 왕, 이방의 왕이지만 선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에 합당한 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빚어 가실 때 우리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는 제가 좀 선한 도구로만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또는 그들을 키울 때, 그들을 선한 도구로 빚으실 때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만 사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 이러한 것들로, 우리 주변에 선한 막대기가 있고 악한 막대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이 세상이 우리의 죽음이 마지막으로 생각하지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의 시작, 영원한 나라를 위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머리를 쓰셔서 이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을 만드셨으며 또 이런 하늘과 땅, 이 땅을 만드셨을까? 영원한 나라,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항상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럼 이 땅이 뭘까라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이 땅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면은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곳에서의 나의 위치가 정해져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한다 그럽니다.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셔요. 그 집이 다 똑같지 않아요. 천국을 갔다 온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그죠. 집이 다 같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집이 결정이 됩니다. 심지어는 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요즘에 저와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날을 위해서 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한편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합니다. 상을 받을 자에겐 상을 주시고 벌을 받을 자에겐 벌을 주십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0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그러한 삶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분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가졌어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변의 그러한 선한 막대기나 그런 악한 막대기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빚어져 가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그에게 필요한 그러한 자녀들로 또한 신부들로 빚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이 다가올 때 주변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빚으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들이에요. 이 땅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은 우리를 빚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굉장히 못한 존재입니다.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고 합니다.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우리의 신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그분과 함께 그의 나라를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상상할 수 없도록 커요. 이 우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주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을 받은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로 그의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빚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까라는 겁니다. 이 땅의 전부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에요. 정말 영원한 것은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그러한 자로 합당하게 빚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나를 빚으시는 겁니다. 나의 모난 부분들을 빚으시는 거예요. 돌들이 오랜 세파를 통해서 부드러워지듯이, 조각들이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빚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먼 훗날을 보면은 주변에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괴롭혔던, 나를 어렵게 했던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만드는 좋은 도구입니다. 제게는 어떻게 보면은 감사해야 할 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구나, 나를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악한 데 쓰임 받지 말고 선한 일에, 남들을 세우는 일에, 위로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일에, 남들을 벌 주는 데 말고 세우는 일에, 살리는 일에, 그런데 쓰임 받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러한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고백하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의 멸리관이 준비되어 있으리라 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때로는 불안해서 살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땅을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다라는 것. 이제 후로는 주께서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하였을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주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이라 하는 것. 그러한 기대함으로 그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도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지라도, 순교하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음이 자라서, 그날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건 없습니다.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 나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는 제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못 바칠까?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주변에 그 순교한 사람들, 정말 비참하게 순교한 사람들, 성경에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사야는 톱에 켜서 죽였다고 하죠. 통 속에 들어갔는데 그 통을 톱으로 켜서 죽인 거야.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얼마나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들을 가끔 간증을 들으면 너무나 잔인해요. 제가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제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반대가 됐어요. 반대. 네, 주님 저는 못하며 제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총살로 한 방에 죽는다면 제가 죽겠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네. 제가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 저는 이제 못해요. 제가 말도 못 꺼냅니다. 하나님한테 그 죽음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 근데 제가 최근에는 조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는 조금씩 이제 실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도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가끔씩 놀랍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끔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 가짜 신들도 누군가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하물며 천지를 지신 그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신다? 와,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셔? 와, 이런 일이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나?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실제인가?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 천국이 진짜가 아닌가? 그러면 내가 슬퍼할 일이 없겠구나. 낙심할 일이 없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데,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시라는데, 그럼 내가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바뀝니다. 갑자기 희망이 솟아요.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다시 하나님 제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의 나라가 정말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지옥만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씩 제가 지금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실제하는 천국.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실제. 마찬가지로 지옥도 실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벌을 받아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또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신부가 갖춰야 될 소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려고 하시냐면, 첫째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둘째는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천국은 이 땅과는 반대입니다. 이 땅은 어떻게 해요? 높아갈수록 다른 사람을 다스리죠. 위에 군림합니다.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천국에서 누가 높냐고 얘기했을 때, 이 땅에서 낮은 자가 천국에 가면 높습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 가면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들이 갖출 소양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결한 자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자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소위 그런 어떤 성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당연히 정결해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거룩하다든가 성결하다고 얘기할 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사상들, 그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멀어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사랑이 많고 섬기기를 잘하고 그리고 성결한 자, 정결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의 신부들이 갖춰야 될 그 성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뭘 위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여러분들 어렵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자야 돼요. 입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직업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무릇 지킬 만한 것으로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러한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아무런 상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 나라를 갑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았는가,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풍조들, 세상에 얘기하는 지식들, 그러한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똥이라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이유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그 세상의 그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원수의 영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래서 천국을 아무것도 아니냐.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들이, 그러한 가치관들이 정말로 값어치 없느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같이 나이가 들어서 깨닫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젊은 날부터 정말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정말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젊은 날에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에게 헌신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날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긴 것 같지만 우리의 날들이 긴 것 같지만 길면은 지금 어때요? 100살이나 살까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한 섬과 한 빛과 같은 겁니다. 세상에서에게는 소위 찰나와 같은 순간이에요.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느새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지나갔어요. 주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지나가리라. 이때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나간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때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힘든 시간들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러한 때가 언제 지나갈까?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늘 안개 속 같았어요. 안개 속.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는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이 내게 관심은 있으신가? 또 나의 가는 길이 늘 안개 속 같았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늘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주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제가 잘 가고 있나요? 제가 지금도 여쭤봐요.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잘 가고 있나요? 제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근데 어느새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두 가지가 이제 당연하다고 느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나에게 정말 모든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 꿈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닐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의 일상이 기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나도 듣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마치 내 안에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는 몰랐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잠히 살아요.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신 게 2003년도에요. 처음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서 2013년도에 다시 한번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러서 2023년도, 작년이죠. 작년부터 제게 조금씩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과는 달라요. 전에는 한마디씩만 하고 가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까? 10년에 한 번씩 오시나? 근데 잠깐 왔다가 가시니까. 이거 제 생각이죠.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제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겠죠? 근데 말씀하시고.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낯설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낯설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닌데. 왠지 좀 익숙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전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제 마음에 막 확신이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 이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만은 나의 생각도 있어요. 나의 생각. 또 사단이 갖다 주는 것도 있어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구별을.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2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확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도 물어봅니다. 하나님이십니까? 사단이면 떠나갈지어다. 지금도 내가 확신. 하나님이 조금씩 제게 확신을 주시면서 조금씩 그때마다 내다, 내니라. 그런데도 내가 확신.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교묘해요, 여러분들.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마귀도 우리를 혼란케 해요. 광명의 천사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마치 소꿉놀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은. 그래서 마귀가 예를 들어서 교미하다든가 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진짜 교미해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못하실까?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말씀하셔요. 때가 있다라는 때가.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때가 되면 말하겠다는 때가. 때가 있는. 그는 이제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조금은 압니다. 아기가 갓난아기일 때, 또 어릴 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가 크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어도 할 능력이 안 돼요. 그 아이에 맞게 하는 거예요. 맞게. 왜 내가 이걸 먹으면 안 되죠? 내가 왜 이걸 하면 안 돼요? 아이는 소리칠 수 있는데 부모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사람의 경우도 그러한데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우리는 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영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예전에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직접 그거를 왜 안 할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는데 또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가서 우상을 섬긴다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걸 알아도 제가 못하더라고요. 알아도 못하는. 그러한 능력이 제게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해요. 안 하기도 하고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아니요,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못해요. 내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해도 우리 못합니다. 그거 못해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지옥 한 번만 보여주면 다 예수님 믿을 텐데.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내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드러내세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굉장히 대화를 하고 싶으세요. 네.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주님께서 제게 자꾸 말씀을 하시려는 걸 제가 거절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그분과 이제 대화를 평소 하시는데 엄마가 부르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인지 와이프인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러셨다. 얘 나하고 좀만 더 얘기 좀 하면 안 되겠니?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뭐하러 그런 말씀을 하시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세요. 그분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르쳐주고 싶은 거 굉장히 많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그분과 정말 가까이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그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는 자가 반드시 나를 만나리라. 왜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제게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한번 그분께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한번 들으려고. 제가 주의 살아계심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제가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정말 좀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가 믿어졌어요. 그런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내가 아까 몇 가지를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3개월 후에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직접 하신 건 아니에요. 다른 분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외에도 제가 묻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주님을 진심으로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그분은 인자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세요. 그분에게는 노라는 게 잘 없습니다. 아니라는 게 잘 없어요. 그분은 그리고 굉장히 젠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생각들, 이야기들을 조금 구분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이거는 내가 속은 거구나. 그분의 속성을 알면 됩니다. 그분을 알면 돼요. 그분이라면 이런 말씀을 안 했어요. 제가 그걸로 구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뭘로 하나님을 구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투가 어떤지 알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투가 뭐예요? 많은 물이 흐르는 같은 소리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겠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 이런 투로 말씀해요.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면은 그분의 음성을 조금씩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죠.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만은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얼마 남았든 몇십 년이 남았든 더 오래 남았든지 간에 나중에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내가 오늘서부터 정말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한번 나가보세요.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또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꼭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